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읽을 텐데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루어지겠는데 이 전쟁에 관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전쟁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만일 적군이 공격을 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강한 군대이고 그들이 많은 전쟁 장비를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결론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과 함께 적군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을 때 어떻게 했지? 너희들은 능력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적군들과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멋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법을 주고 계십니다. 만일 전쟁에 나갈 때에 배려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를 해줘라. 새 집을 지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전쟁의 군인으로 끌려나간 사람. 이런 사람 돌려보내줘서 그 집에서 살게 해라. 포도원이든 농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열매를 한 번도 따먹지 못했다. 그 농원 만들려고 수년을 걸려서 만들었을 텐데 열매를 한 번도 따먹지 못했다면 그 사람 돌려보내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농원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아파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끌려나갔다. 그런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여자나 그 남자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하시는 배려의 용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넓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허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같이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서 배려하도록 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챙기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시는가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다른 나라에 공격을 하게 된다, 쳐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 조사를 해서 어느 성읍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 성읍을 가서 쫓아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해서 그 상대방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거절한다면, 그 화평을 거절한다면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과 짐승들은 탈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7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에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악이 전파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여지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하는데 그 쳐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찍어버릴 필요가 없다. 적군들은 물리치지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성을 허물어뜨리지 말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고 그 나무를 잘 살려두고 돌봐줘서 너희들이 그걸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문화를 심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성이나 집이나 또는 나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지를 보호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상하신 하나님, 그 자상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자상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